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 있죠.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또 아직은 어려도 계속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잘해라. 공부할 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에 집중하고 또 뭐 말을 할 때는 또박또박 잘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뭐 공부도 잘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관계도 잘 맺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아이가 이제 물어보죠. 엄마는 어땠어? 아버지는 어땠어요? 공부 잘해야 돼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공부 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 물어보는 거죠. 저희 아이한테도 제가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하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올 때마다 할머니 아빠는 공부 잘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서 아이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구나. 반대로 내가 너무 잘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은 정말 죽는 겁니다. 야, 아빠는 잘했어. 엄마는 잘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두 가지 경우 전부 다 자녀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사람들 관계 잘 맺어야 된다.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로서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신명기서의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마무리되는 사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출애굽하면서 온갖 겪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던지는 말 중에 하나예요. 9절이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해라. 삼가다는 게 뭐예요? 자꾸 자신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지켜야 되냐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눈으로 본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해서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 여기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는 이 의미는요, 영혼을 지키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게 보여주신 그 일들을 기억함으로 네 마음속에서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해서 조심해라. 이게 삼가하다는 것이죠. 조심해서 꼭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그 일들을, 그 놀라운 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11절 12절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보면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시내산에서요, 호렙산에서요. 자, 막 산 아래요. 산에 불이 막 붙어서 불길이 충천합니다. 다른 데는 다 깜깜해요.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근데 그 불길이 막 불이 타오르면서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도 못 잊겠죠. 근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적은요, 기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도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어디냐면 말씀이에요.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 일을 기억하여 알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고 가르치다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체득화, 우리 삶 가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알게 되어지고 이것을 다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하는 기적으로 다시 그들이 믿음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걸 잊어버립니까? 근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조금 지나면 불평하죠. 또 조금 지나면 원망하죠.
광야에서 결국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가데스 바데아, 민수기 13장에 나왔던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때 살고 있었던 모든 20세 이상의 장년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됐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러 주셨던,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이 지금 저와 함께 새벽마다 계속해서 지금 만나, 불구덩이, 광야 계속 이야기가 왜 더해지겠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잔소리. 부모가, 엄마가, 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거, 그거 나중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들이었는데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희 앞에 보여줬던 그 놀라운 호렙산의 기적을 기억해라. 그렇게 해서 너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흔들리고 두렵고 떨리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금세예요. 말씀이 있으면요, 그 은혜로 막 충만할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어제 그 아침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다 보면요, 그 하루에 녹아 드러나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자녀에게 잘해야지. 어제 여러분도 그런 작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내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하루 시작하셨지만 어떻게 사셨어요? 어제 생각만 해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난 어제 뭐 한 거야 도대체? 말씀 듣고 가서 뭐 한 거야?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은 새로운 세대예요. 뉴 제너레이션이에요. 뭐냐면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어렸을 적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어린 나이에 있다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 신의 산에서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아이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알게 해야 될 책임이 믿음이 있는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계속해서 알게 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삶을 살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듣습니까? 이게 또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떤 얘기 하세요?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안 들을까요? 근데 가끔 가다가 책이나 이제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좋은 어머니, 부모님, 아버지, 또 좋은 스승의 말들을 잘 듣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알죠. 근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 들리지 않습니까?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뭐 지금 권사님이신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지 않을까라고 봤더니요, 그 아들이 했던 말에 엄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사람을 죽이는 말들인 거예요. 엄마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하나도 은혜가 되는 말들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 아이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저 아이가 왜 저렇게 할까라고 고민해서 보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 하나가 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정죄하고 또 세상적인 말을 하고 돈에 대한 말을 하고 또 굉장히 인간적인 말들만 하다 보니까 자녀가 그 하나님이 들어올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분명히 교회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교회 안수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를 될 만한 그 들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식사의 자리에서도 또는 가정 안에 있는 자리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들이 아니라 세상을 알게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그래요. 공부를 잘해야 돼. 왜요?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가 아니라
공부를 잘해야 이놈아. 그냥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야.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내 입에서 세상적인 말들이 나오고 세상적인 지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자녀와 후배들에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입에선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과 지금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요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러분 이 십계명을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이제 개념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핵심은 그 시내산에서 불을 붙이며 기적을 보여줬던 그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이 얘기는 그 시내산에서 너희가 있었던 목적. 왜냐하면 너희가 시내산에 있는 거의 10개월 동안의 시간 속에 너희가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법궤와 성막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려고 호렙산에서 그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 십계명이 그럼 너에게 왜 주시냐고. 십계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기억나시나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명령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이름을 위하여 우상수신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4번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다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때까지는 다 누구에 대한 겁니까? 사람에 대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에 가서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십계명의 핵심을 딱 두 구절로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죠. 내가 성품이 원래 좋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두 번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있다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제발 학교 선생님도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교회 교사들과 교회 목사님과 교회 전사님들 이야기를 자녀들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말고 교회 직분자 얘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그 안수 집사 그거 아주 맨날 못돼가지고는 막 이런 얘기했는데 그 아이가 교회에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안수 집사님은 저 완전 거짓말쟁이고 저 안수 집사 야 교회는 아주 다 썩었어 달았어. 저런 애들이 아직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걸 온전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엄마 그런데 우리 저 목사였잖아. 사람 편애한데 저 목사님 있잖아. 굉장히 돈을 밝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말 한마디가요. 그 아이의 마음을 완전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당연히 죄인이 모이는 곳이니까 죄인의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거하는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 참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일들을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원래 구약이 주셨을 때 본질적인 의미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켜낼 수 있느냐? 자, 오늘 하나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 여기서 회개기도 한 몇 시간씩 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셨습니까? 첫 번째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만 섬깁니까? 돈도 섬겼죠. 자녀도 섬겼죠. 남편도 섬겼죠. 아내도 섬겼죠. 부모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이 내 일상생활 속에 너무 많지 않았나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있었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가지고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 하루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음을 받았죠. 엄마 하나님 살아있는 거야? 벌써 끝났습니다. 야, 니네 하나님은 왜 그 모양이, 교회는 왜 그 모양이니? 벌써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았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죠. 이제 그게 핑계가 되고 익숙해지니까 예배 무슨 예배입니까? 다 집에서 이제 대충 그냥 됐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 하면서 안식일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 5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못 합니다. 5번 부모를 무슨 공경합니까? 자식을 더 공경하죠. 부모하는 만큼만 자식한테 했으면, 자식하는 것만큼만 부모에게 했으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살인요? 마음으로 형제를 향해 욕하는 자들마다 다 살인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시기 질투하는 자들 다 살인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어도 다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간음한 사람 죽였다 하면 우리나라 남자들 한 3분의 2 이상 다 지금 죽임당했을 겁니다.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이요? 남의 것을 여러분 뭐 남의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 안에서 쓰던 볼펜 집으로 가져오고 뭐 하나씩 가져오고 이런 걸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일하다가 그냥 뭐 툭 가져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남의 옷을 탐내지 마. 얼마나 많이 다른 것이 더 좋습니까? 비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십계명 첫 번째 목적은 이것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십계명이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그 믿음으로 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십계명을 통해서는 다 죽어야 될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그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이미 이 십계명의 죄로 죽어야 될 우리를 몸소 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우리를 살린 능력이 되어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에게 다시 이미 허락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신 이유죠.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다시 은혜를 기억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끗이 인정하셔야 돼요. 뭐 울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되는 존재니까, 당연히 안 되는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정말 안 됩니다. 저는 어제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오늘도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요. 하나님. 그런 안 되는 존재가 어찌 감히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함부로 정죄하겠습니까? 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달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여전히 다시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계명으로 죽어야 될 우리를 다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계명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부족함의 모든 것들, 계명으로만 가면 너희는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계명으로 사람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은혜의 마지막,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계명이 완성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 이미 허락하신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언약의 사람임이라는 것이 드러나져서 내 후배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책임을 여러분 지켜내기 위하여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전에 주셨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 그 일들로 다시 나를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 잊지 말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와 믿음의 후배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생명의 복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에게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구하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맞아요 주님. 어제도 보면 나는 완전 무너졌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막 기도할 때는 막 이겨내고 다 할 것 같은데도 주님, 아니에요. 현실 앞에서 나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판단되어진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무너지는 나를 발견해내는데 주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오늘 하루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에게, 내 믿음의 후배에게, 내 주변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수양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시게 하는 교회. 그것이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사태가요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여기저기 터지고 아마 이 동네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불안하고 좀 더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될 시기인데 하나님 이 시간에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주변에 우리의 모든 교회들도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요, 우리 정혜수 선교사님 탄자니아에서 비자가 이제 대통령이 선교사를 다 쫓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자가 연장이 되지 않아 한국 돌아와서 지금 다시 탄자니아를 들어갈 준비, 비자의 갱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하게 이제 우리 유치부를 7월 달부터 섬겨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며 또 다시 탄자니아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다시 한번 아프리카로 향하는 그 마음 속에서 잘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선교사님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정혜선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